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25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김건준 목사님께서 허무와 죽음의 세상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날씨가 참 좋아서 이렇게 산책하려고 나가려고 하면 꼭 저희들 마스크 써야 되죠. 왜 그렇죠? 황사 혹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봄날 너무 좋은데 하면서도 마스크 써야 돼요. 근데 사람 사는 것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황사가 어디서 와요? 서쪽에서 오잖아요. 왜 서쪽에서 올까요? 우리가 사는 이 북방부 이 지역에는 늘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요. 그걸 편서풍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바람인데, 그런데 꼭 봄에 그 편서풍 따라서 서쪽에 있는 데서부터 안 좋은 게 날라오니 사람은 어때요? 서쪽이 미워요. 우리 옆에는 중국이 있으니 중국 보고 어떤 생각해요? 좀 평소에 공기 좀 깨끗하게 해놨으면 우리인데 일 없었을 텐데. 그리고 거기 막 모래도 있고 하니 그런 것 좀 만들지 말지, 이런 마음 갖겠죠. 북경증 간 사람들은 또 서쪽에 있는 몽골 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같은 북쪽이라도 저기 바다 건너 LA는 서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서쪽에 뭐밖에 없어요? 바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봄 되면 어때요? 바람아 불어라 하고, 우리는 이쪽에 그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의 끝에 있으니 바람아 불지 마 그래요. 사람 사는 것이 상황이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 계절에 사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을 그대로 들어다가 밴쿠버나 LA나 이런 데 딱 옮겨 놓으면 서쪽에서 바람 분다고 짜증낼까요? 전혀 짜증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밴쿠버에 있는 한인들이나 LA 한인들 그대로 들어다가 여기 갖다 놓으면 어떨까요? 어머 날씨가 왜 이래요? 바람이 왜 불어요? 그래요. 사람이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때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일들에 반응을 할 때 나 도대체 왜 이러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왜 이럴까? 저 사람 원래부터 저런 사람일까 생각하다 보면 생각해야 될 것이, 아무리 인간이 강해도 오랫동안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영향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특별히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 기도해 주셨지만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리더들 자리가 공석으로 오랫동안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큰 일은 안 생겼지만 그거 자체가 좋은 일인가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어 하나 생겼죠. 불면증. 어떤 불면증이요? 나라 일 때문에 불면증.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깬대요. 잠을 제대로 못 잔대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상황이 이러면 사람들이 그런 영향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해 볼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다르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분의 사람은 성경 안에 꼭 여기만 나타나는 분이에요. 다른 곳에 안 나타나세요? 한 분은 시몬이라는 분이고 한 분은 안나라고 하는 분인데 누가복음 여기만 기록되어 있고 다른 데 나타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은 남자분이고 한 분은 여자분인데 많은 설명도 없어요. 분명히 성별이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나이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라는 공통점만 있습니다. 그럼 저를 좀 봐주십시오. 이분들이 인생을 길게 사셨어요. 안나의 나이는 대각 나와요. 84세나 됐대요. 그러니 80년 넘게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럼 인생에 대해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겠죠. 아마 시므온도 거의 그 정도 나이에 이른 분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시므온과 안나가 오셔도 우리보다 선배인 분이세요. 우리 공동체 특징이 좀 이렇게 60대, 70대 분들이 많으시니 우리가 이제 어딜 가도 우리는 이제 선배다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시므온, 안나 오시면 우리보다 선배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도 매 한 살씩 먹어서 그 나이가 되셨을 거예요. 성큼성큼 5살, 10살 동시에 먹은 분들이 아니에요. 한 해 한 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분들이 뭘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값이라는 말 하잖아요. 사람의 나이에 맞는 어떤 인생의 무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진이가 저희 공동체 제일 막내잖아요. 몇 살이죠? 2살입니다. 와우, 2살이래요. 2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3월이 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의 나이값과 올해부터 나이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래 아이들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진은 굉장히 착하고 반듯한 아이라서 어린이집에서 딴 친구들이 좀 이렇게 싸우면 중간에 개입을 한대요. 그러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2살 아이도 그래요. 그럼 10대를 통과하고 20대가 되고 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어떨까요? 거기에 맞는 나이값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 예전에 환갑이라고 했잖아요. 60을 넘으면 이제 인생의 한 바퀴를 돌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인생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건 살면서 경험해야 될 것들을 다 경험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을 통과한 분들, 저는 아직 몇 년 더 살아야 되긴 하는데 후배들을 바라볼 때 니들은 아직 한 바퀴 안 돌았잖니, 이런 마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이 주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바퀴 돈 사람들, 그래서 나이의 의미를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안 사람들이 그러면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로서 자리를 잡아주고 이끌어줄 때 그 공동체, 그 가족, 또 그 국가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한 바퀴가 돌아서 인생의 경험들을 많이 한 분들 중에 오히려 후배들에게 좋은 본이 되지 못하면 그건 개인의 몫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사회가 힘들어져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나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노년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노년이 되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면 그것이 와우, 그 사람이 멋진 사람입니다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그 나이까지 살고 그렇게 하얀 머리가 생기고 그 하얀 머리가 생긴 걸 후배들이 볼 수 있는 건 축복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더불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렇게 흰머리가 된 사람들 모두가 아름답게만 보는 거는 아니더라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요즘은 제목이 좋아야 된다고 해서 유행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멋있게 나이 드는 법?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고요. 뭐 행복한 노년을 사는 법? 이렇게 해볼까? 해서 처음에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세상의 그 베스트셀러들 보면 그 자기 리더십 이런 책들 꼭 그런 제목 같아서 야, 이건 설교 제목 같지 않다. 그래서 제 생긴 대로 허무와 죽음의 세상 위로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 정하고 나니 굉장히 무거워요. 예, 저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런 게 너무 무거우실 때는 저희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제목도 좀 가볍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두 선배가 있습니다. 시몬, 안나. 첫 번째 살펴볼 분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에 대한 소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문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분을 소개하는 내용이 이거 전부예요. 어디에 사신 분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이름은요 시므온. 그리고요 이 사람의 특징이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이분을 소개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어디 사시는 분이라고요? 예루살렘에. 그럼 이분이 예루살렘에 살았으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근데 이분 나타나는 특징은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이 양반을 왜 이렇게 소개하지? 이 본문에서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의롭다? 경건하다. 어떤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경건하다고 말할까요?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1세기 때 써진 문서잖아요. 근데 1세기 때 이 복음서를 쓰는 이 문장들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용어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요즘 어떤 사람들을 말할 때 이런 사람 하면 우리끼리 알아먹는 말이 있잖아요. 이 현대어로.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식으로 고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에 뭐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란 뜻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그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고 또 주변의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분이 옳은 사람이지, 경건한 사람이지. 그래서 시므온 하면 뭐 생각했어요? 의롭다, 경건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럼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괜찮은 분. 저분 교회 다니는데 그래? 그래서 평소 다른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랑스러운 할아버지고 사랑스러운 동네 삼촌이었어? 라고 하는 분. 그러면서 무슨 말 할까요? 근데 그 옆집 사는 그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개팍하대? 시므온은
전자에 해당되는 분이에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보통 시몬을 생각하면 다들 따뜻하게 쳐다본 거예요. 그분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분이야. 근데 어때서 그래? 유독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잖아. 아, 그랬구나. 시몬 생각할 때마다 후배들이 뭔 생각했을까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도 하나님 율법,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아, 시몬 저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쳐다봤을 거예요. 그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시몬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요즘식으로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열어서 큐티를 먼저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열어서 오늘의 뉴스부터 봤을까요? 네?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빨리 끝납니다. 제가 지금 이 봄철에 저도 지금 알러지가 생겨갖고 정신이 없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피고 큐티 묵상부터 했을까요? 스마트폰 열어놓고 오늘의 뉴스부터 봤을까요? 큐티부터 했겠죠. 헤겔이라는 철학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름은 기억하시잖아요. 이분이 기독교인 중에 정말 신앙이 좋은 철학자예요. 독일의 철학자 중에 헤겔하면 이분은 신앙이 너무 대단한 분이고, 이 깊은 철학의 철학자가 이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깊은 고민 속에 신앙적 이야기를 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현대인이시잖아요. 아침의 기도 시간을 신문을 보는 것으로 대체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종이신문이 새벽에 배달됐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배달된 종이신문 탁 열어서 세상이 어떤지 쭉 보고 출근하기도 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런 신문들이 생기기 이전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유럽 사회 사람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부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누구부터 찾았다고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부터 찾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설명해주고 이야기해주는 뉴스부터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 유럽이 그렇게 하나님 멋지게 섬기던 나라들인데 왜 이렇게 망가졌어요? 해결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걸 뭘로 대체했다고요? 뉴스가 대체하는 순간부터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 100년 넘어 긴 시간이 지났는데 이 한국이라는 사회도 어때요? 예, 스마트폰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분 보세요. 이분이 살았던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나라였어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뭐 하나 자기들이 결정할 수 없는 나라였어요. 상황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주 나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여러 나라의 식민지가 거듭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그 권리를 뺏고 있던 나라가 망하면 해방이 돼야 되는데 주인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주인이 바뀌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 때는 노마가 이스라엘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노마라는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다신교 사회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인정하기는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갖고 살 수 있기는 했지만 노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예요? 다신교 사회니 이스라엘의 다른 종교가 와서 역할하는 것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은 이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나라를 뺏긴 상태니 하나님만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억하고 계신 건가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하죠. 우리는 식민지 생활을 35년 했잖아요. 짧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인도는 350년 동안 그 식민지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갖고 있었죠. 우리가 35년 동안 그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몇 년이나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27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한 거에 비해서는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임시정부를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식민지가 되고 난 뒤부터 처음부터 독립의 의지가 무지하게 강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리더들이 언제부터 포기하기 시작했냐면 식민지 생활 30년을 지나면서부터였어요. 그 30년 이전에는 어땠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독립해야 된다. 간절히 수고했어요. 근데 30년을 넘는 순간에 이거는 안 되는 것 같다. 그럼 우리 민족이 잘 사는 방법이 뭘까? 독립은 뭐니? 다른 방법을 찾자 그러면서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대요. 몇 년 걸렸어요? 30년.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상황이라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막 지속되면 그것이 무거워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것도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시므온이 살았던 이 시대는 30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최악의 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시므온과 인생을 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땠냐면 허무함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기억은 하시나? 기억을 하신다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내버려 두실까?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건성건성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예배하고 하나님 찾는 일들이 무너져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찾는 일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동시에 뭐가 무너졌을까요?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내 동족들, 내 이웃에 대한 사랑도 툭 떨어져서 뭐예요? 나 한 사람 살기도 힘든데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뭐해?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회하고 달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는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이 구약 때부터 날아오던 전통이고 귀한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는 이 당시쯤 되면 그런 게 다 무너져서 이스라엘 안에 거지들도 많고 가부나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돌봄을 하나도 안 받고 굉장히 힘든 상황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을 조금만 들어서 옆을 보면 어땠습니까? 참 살기 힘들다.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 80년 이상 산 분들이 마음속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중값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빨리 오셔서 우리 구해 주십시오. 그 마음 간절하죠. 근데 한편에서는 주님 저 이제 80이나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니고 2000년 전이니 2000년 전에 80 이상 살았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즘 어르신들 거짓말 있잖아요. 제가 너무 오래 살아서 못 볼 곳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 다 살았으니 주님 오늘이라도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중의 값이 있어요. 빨리 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 너무 지금 힘드니 오늘이라도 저 어떻게 해요? 데려가 주십시오. 오늘 죽어도 저 억울하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이 노년의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해가 돼요.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가 기억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 말은 뭐예요? 위로받을 만큼 지금 망가졌다. 근데 그걸 80년 이상 온몸으로 겪으면서 이분이 늘 그걸 쳐다봤으니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하다가 너무 힘들이 다 포기해버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런데도 시므온은 뭘 쳐다봐요? 하나님의 위로만이 필요하다라고 쳐다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위로한다라는 이 말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전통이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은 뭐 쳐다보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뭘만 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뭘 쳐다봐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 잊어버린 것 같다고 하고 툴툴거리고 불평하는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 시므온은 뭐 쳐다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사람들인데 뭐라고 했을까요?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서로 위로하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올 거야. 그래서 늘 뭘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분을 표현하는, 소개하는 내용이 이것뿐이에요. 의롭고 경건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시므온만 힘들었어요, 인생이? 아니요, 모두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유독 왜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됐을까요? 주변 사람들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다들 힘든데 시므온도 분명히 힘들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왜 이렇게 소개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다시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분들에겐 성령이 함께 안 했었을까요? 하나님이 유독 차별적으로 시므온에만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애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함이 이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 시므온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상황이 똑같더라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뭔가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가 빤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므온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년 넘게 살면서 그 인생에 걱정거리 없었을까요? 많았을 겁니다. 실망하는 일도 많았을 거고 슬픈 일, 후회스러운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인생에 큰 파도 같은 것들이 한두 번 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때요? 포기하지 않아요. 상황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게 많아서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상황이 어려워져도 뭐는 포기하지 않아요. 딴 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소망은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거야, 이거 하나만큼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딴 분하고 차이가 딱 그거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독특한 약속 하나가 주어집니다. 이 약속은 오로지 성경 안에 시므온에게만 준 약속이에요. 저 이 약속이 저의 약속이 됐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볼 때까지 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26절 시작.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래야 본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거 하나 소망 가지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유독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니 성령이 와서 뭐라고 말하죠? 너 그거 직접 보게 될 거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가 살아서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직접 보게 될 거다. 그 전까지는 너 죽지 않을 거다. 이 약속을 언제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 없을 때는 상상해 보자고요. 40살쯤 들었다고 합시다. 시므온이 40살쯤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그래, 곧 그리스도가 오신다. 주변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스도 오신다니까 성령이 나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곧 오실 거야. 한 10년쯤 지났습니다. 어떨까요? 또 이야기했겠죠. 60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70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80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매년 올 때마다 조금씩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분위기는 달라졌겠지만 시므온 안에 그 소망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80도 넘긴 나이에 그 소망을 붙들고 있긴 하는데 시므온의 삶의 무게가 가벼웠을까요?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져요. 아기 예수를 안고 그 부부가 성전에 와서 아이가 태어나면 꼭 해야 되는 유대인들의 그 예식에 따라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그 성전에 시므온하고 이 부부하고 아기 예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 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온 그 부부를 남들과 다른 눈으로 쳐다본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에요. 그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평안이 놓아 주시는 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로 들리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노예 같은 걸로부터 해방시켜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죽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 뭐예요? 오랫동안 이 어려움에서 노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어떤 약속을 줬어요?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전까지 너 죽지 않을 거다.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소망이 선명해지고 그 소망을 만날 수 있다는 건 기뻤지만 그 기다리는 과정 내내 시므온은 죽음보다도 더 무거운 삶의 걸음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평안히 놓아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한편에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 죽어요. 그리고 이제 나 이 삶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요 라는 말을 해요. 근데 이 시므온이 이렇게 노래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습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시므온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한 거라고.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민에 예비된 것이라고. 또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그 위로를 꿈꾸던 사람이 아기 예수 만나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아기 예수가 그저 소수의 사람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왔다라는 것을 시므온이 노래를 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유일한 소망이란 것을 바라보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주의 구원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시므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므온만 그것을 봅니다. 뭘 이야기하나요? 시므온 가득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대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아기 예수 보니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여요. 그런데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니 아기 예수를 봐도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분이 안나라는 분이에요. 36절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회를 남편과 함께 살고 가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분은 조금 자세히 나오죠.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4세. 근데 이분의 직업이 소개돼요. 뭐라고요? 여자 선지자라고. 그런데 여쭤볼게요.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구약이 딱 끝나고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공식적인 선지자가 없었죠. 그런데 이 안나라는 분을 뭐라고 소개해요?
여자 선지자로 소개해요. 이분이 공식적인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과부였대요. 당시의 과부는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사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을 때 결혼해서 딱 7회를 행복한 결혼 생활하다가 젊을 때 과부가 돼서 84세가 될 때까지 혼자 사셨대요. 그분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쉽게 상상해서 굉장히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오신 분일 거라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살았대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대요. 선지자 활동이 없었던 그 시절에 이분을 여자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땠대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이 시간 되면 문 닫거든요. 그럼 문 닫으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은 성전이 열려있는 시간이면 대부분 거기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몬도 어려운 삶을 살았겠지만 시몬보다 더 어쩌면 안나라는 분은 더 어려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왔을 겁니다. 상황만 따지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가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분이 사람들 만나고 뭐 이야기했대요?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야기했대요. 시므온은 뭘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의 위로, 같은 말입니다. 안나와 시므온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분들은 뭘 바라봐요? 그 상황을 통제하시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우리에게 일하실까,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것이 이 안나와 시므온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시므온이나 안나나 나이가 많고 연약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눈은 뭘 쳐다봐요? 그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선배에게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딱 하나라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린 상황 속에 삽니다. 요즘 봄철 돼서 황사 날라오고 미세먼지 때문에 힘드니까 지금 이건 집사님도 막 지금 콧물 나시고 막 그 난리래요. 이번 주에 본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회사에 있는 분들 다 그렇대요. 근데 그 현상을 이야기하시면서 저랑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콧물이 막 흘러서 내가 감기인가 막 그랬는데 이야기하시는데 똑같아요. 지금 봄철에 이렇구나. 상황이란 것 속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누구나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똑같이 어려움도 겪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몬과 안나가 보십시오. 동료들보다 더 오래 살면서 더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분들이 그 후배들에게 또 인생의 동료들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 그걸 놓지 않는 것이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욕 많이 먹죠. 이런저런 이유로. 심지어 예전에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그걸 떠나서 한국 사회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말까지 들으니 저는 억울합니다. 요즘 목사들이 어디 가서 자기가 목사란 말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좀 욕먹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픈 사회가 됐어요.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떡 같은 세상 이래야 될까요? 상황은 그래요. 근데 시몬과 안나 보십시오. 정말 어려움 속에서 뭐 쳐다보죠? 하나님 쳐다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당시 그 사람들 국적이 로마예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나 여전히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로마의 시민 된 것보다 더 기뻐했던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 땅에 살지만 자기들이 어디에 속겠다고 생각해요?
하늘나라에 속했다라는 걸 생각해요. 그러니 뭘 쳐다봐요?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그거 쳐다봐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이중국적자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 살다 보니 이 땅의 상황이 좋아지면 내 인생도 좋아지는 것 같고 내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고 그래요. 그건 당연해요. 근데 우리 이중국적자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희미해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가진 게 많고 이 상황을 견딜 힘이 많으면 이 상황을 뚫고 가지만, 가진 게 적고 힘이 적으면 이 상황 안에서 약자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마음속에 힘도 푹 떨어져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이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내려고 애씁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이 땅의 삶을 최종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에 대한 평가와 결과만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에 남은 날을 세는 기준점이 바뀌어요. 요즘 국민연금 개혁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연금이 다 말라버려서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리하자. 근데 이런 계산법들이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데 이 사람을 지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통계나 이런 걸 다 돌려서 한 이만큼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딱 정리를 해요. 그럼 이만큼 살려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얼마쯤 될까 계산을 해갖고, 그럼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넉넉하면 아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도 되겠네 하지만, 부족하면 어때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인데 마음이 무거워요. 이만큼 더 준비해야 되나? 그게 세상 방식이에요. 시므온과 안나가 그런 계산법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봤냐?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자기의 인생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내가 오늘 살고 끝날지, 아니면 지금 80인데도 앞으로 10년을 더 살아야 될지, 이 모든 시간이 덤으로 사는 시간이 아니라 맡겨진 시간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환갑도 넘으신 분들이에요.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그 나이가 되도록 사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보린 동네에 함께 살았던 분들은 대부분 없었을 거예요. 후배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나라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때 늘 보면 선배로서 이야기해 주는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선배 역할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삶이 무거웠겠죠.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주님, 저 충분히 살았으니 좀 데려가 주십시오. 저 내 친구보다 20년 더 살았잖아요. 이젠 좀 그만 저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건 뭐예요? 어떤 기준을 넘어 사는 겁니다.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덤입니다.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힘들지만 왜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들에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여자 선지자로 그렇게 인정받았을까요?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맡겨진 삶,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 그래서 하루하루가 내게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진 능력이 많지 않고 가진 자원이 많지 않아도 뭘 바라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이뤄질 엄청난 프로젝트를 바라봐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봐요. 그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을 통과해서 엄청난 그 일들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 잊어버리신 게 아니다. 이 예루살렘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이 두 분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지금 쳐다볼 거냐. 나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이 날들이 그저 죽음이라고 예정된 어느 시간까지 가는 그런 날들이냐, 아니면 의미 있게 주어지고 맡겨진 시간들이냐에 따라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 중심에 채워주는 중요한 가치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질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는 그러면 하루를 뭘로 채우고 있는가? 때로 이런저런 이야기 듣다 보면 제 자신이 굉장히 작아지는 날도 있었어요. 야, 작은 오늘 군사님 대표 기도하면서 개척하고 8년 지났는데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규모를 생각하면 마음이 휙 떨어져요. 사실이니까. 저도 여기 와서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몇 자리가 조금 더 채워지긴 했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여기에 99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빈자리보다 채워진 자리가 많으려면 여기 최소 50명은 앉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50명이 안 되니 아직은 빈자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힘들어요. 힘든 게 정상이에요. 동시에 근데 시몬과 이 안나의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많구나라고 보게 되겠죠.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할까? 그게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문제부터 흔들릴 때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시몬과 안나가 했던 것처럼 같이 손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자.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자. 하나님 우리 속에 일하신다. 함께 바라보자.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와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구나. 우리 주변이 무너진다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됩니다라는 그 현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라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동시에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이 되고 3월입니다. 봄이라는 계절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봄처럼 새로움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의 인생도 또 이 나라의 역사도 새로워지길 바라는데, 한켠 봄이 올 것 같은데 한켠 봄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오늘 하루를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우리의 삶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저는 시몬과 안나가 오랜 세월 살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들의 표현이 됐던 그 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더라,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2025년 이 한국의 일들을 누군가 돌아볼 때 한빛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었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아무리 상황이 힘들더라도 놓지 않고 더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걸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시몬에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성령이 늘 그의 위에 있더라.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삶을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구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나와 시몬의 삶을 돌아보며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속에 계신 주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소서. 성령이 우리를 날마다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소망을 내려놓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주님 더욱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소망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매일매일 선물로 주어지는, 맡겨지는 우리의 삶을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중심에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져오며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끌어주며 이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